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 성경 318면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자,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시리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슬기 사랑으로 우려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할 때에 오래도록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한 그런 연인들과 짧은 시간 지금 연애를 이제 막 하고 있는 연인들과 어떤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오래된 연인이요? 확실한가요? 그럼 오래된 부부들은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거 맞나요? 예, 아마도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오래됨과 짧게 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만남의 그 눈빛에 그 불꽃이 팍 튀는 순간 그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느냐,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또한 깊으냐에 따라 기품이 있는 것이지 오랜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불꽃이 팍 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척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거나 출발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작을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생들 공부를 하고 싶은데 100점을 맞고 싶은데 100점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결단코 그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출발이 과정 못지않게 출발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정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면 대화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특권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의 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다해서 온전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 것이 먼저 그들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그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에는 세 가지의 이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소유의 차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러한 채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소유를 위한, 내가 정말 받기만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그러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우리는 행함의 단계로 또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차원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으려고 듣는 것은 아닌데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려고 하는 욕망, 어떠한 그런 행함, 어떠한 존재에 대한 열망이 정말 너무나도 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너는 가져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 저것을 가져야 한다, 가지라고 하는 교육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배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토플 시험 있잖아요. 토플 시험, 그것을 어떤 확률을 통해서 점수를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토플 시험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확률을 깨버린대요. 세계에서 그 확률을, 세계 통계를 내려서 확률로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통계를 이겨버린대요. 그만큼이나 그 점수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과 그 통계를 분석해서 쪽집게 과외나 쪽집게 학원들을 만들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확률을 깨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플 기업, 그것을 운영하는 그 기업에서는 한국 때문에 정말 큰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플 가운데 여러 가지 과목들이 늘어나고 생겨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국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갖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그냥 좋은 문제만은 아닙니다.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갖기만을 원하여서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요구의 내용과 별 다를 바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의 매력을 주지 못하고 하는 이유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교회 생각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곳,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시선은 매우 이기적인 곳으로 시선이 낙인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갖기만을 원하고 나의 것만을 취하기 원하는 이 나라 가운데 그 모든 민족과 민족성이 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것과 똑같이 행하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았다라는 명목하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것을 똑같이 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모범이 되기는커녕 교회라는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부어주신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정말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너희의 그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조롱받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교회임을 내가 잘 아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사랑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살벌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오직 나의 삶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오직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작고 작은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 땅도 빌립보 교회와 별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별반 다를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거를 내가 가지기만을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노력할 때에도 내가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나서야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나서야 주변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나에게 품고 나서야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다른 것을 갖지 않아도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세상의 다른 욕망과 욕심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분명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여도, 신앙생활을 정말 모태신앙 때부터 몇 년을 해온다 하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로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매번 세상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져라 교육할 때에 그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학업을 위해서 너희는 정말 1등 해야 된다. 좋은 성적을 가져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하며 또한 좋은 배필과 결혼하여서 우리가 좋은 그러한 가정과 결혼해서 정말 너희는 정말 훌륭한 가정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우러러 볼 만한 가정을 너희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한다. 왜냐? 그래야 너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너희가 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멸시받지 않고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라 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맛보기 이전에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너희로 우리 시작. 너희로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지키시하여 아멘.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말은 금속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검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실, 이것은 100%의 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장 앞에 저도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 문장 앞에 정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정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된 사람이 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다가 성경을 덮자마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기란 정말 어려운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들은 더 진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러한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냥 그것을 이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온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우리의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겉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분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라는 단어가 결코 안 좋은 말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믿음 안에 행하는 율법주의자는 정말로 너무나도 정직한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율법주의자가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율법주의자, 정말 그러한 진실된 율법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믿음 없이 율법만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정말 율법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배할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옳은 일이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냥 예배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기도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음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열매 맺음이라고 소망하지만, 우선 내가 먼저 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열매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의 본인 모습이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모든 시간이 그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러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열매 맺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분명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면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지금 나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워,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해결되면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나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나중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쓸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우리들 살아갑니다. 어쩌면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예배에 참여하며 그 예배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삶의 많은 문화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제가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들이 얼마나 치열하며 얼마나 많은 환경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나오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고 하여도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환경처럼 이 땅이 지금 너무나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 전도하기라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새 시대적 배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내 것을 위하여서만 살아갑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내 자녀를 교육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네 옆에 있는 친구보다 적어도 너는 더 많이 가져야 해. 적어도 너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너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너는 적어도 더욱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하고 너는 조금 더 존경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 가정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삶, 남들보다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하고요.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사랑으로 강구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은교회의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은교회가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혹여나 뒤처진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갈구해야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랑을 정말 참되게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사랑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맛본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로 우리들이
오늘부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이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